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자, 당신을 보니 얼굴이 환해집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천사 같아요. 인사하겠습니다. (20여 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한복을 입은 처음 두 번째로 지금 제가 입어보는데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이 가운만 입다가 이 한복을 입으니까 이래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은 아직은 좀 낯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집중을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회력을 보시면 부활주일, 성령 강림주일, 성탄절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의 공통점이 가장 많은 주제가 포함된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사가 들어간 주제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 신년 감사주일, 그리고 또 뭐가 있시죠? 맥주 감사주일, 또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 또 성탄절이 많이 주일일 경우에는 성탄 감사주일.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교회력에 있어서 절기들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기본적인 주제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의 감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감사를 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넘치게 하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감사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많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가득 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더 다른 단어는 넘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똑같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득하다는 것은 그냥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넘치다라고 하는 말은 흘러서 넘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나 혼자만 가득 채우는 감사도 감사지만 더 나아가서 그 감사가 흘러 넘쳐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감사의 물결과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도요, 유명한 시편 23편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에는 부족함이 없게만 하시다가 시편 기자는 나중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다 보면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6장 38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어떻게 하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제까지가 너무 저에게는 바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5월 달에 부임한 이후로 이렇게 바빠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청년부 설교 준비를 5시에 이제 올라가면서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그때까지 주보가 안 나왔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청년부 설교로 올라가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서 사실은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제 눈이 약간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 넷째가 독감에 걸려서 꼼짝없이 누워있고, 그래서 새벽에 나온 이후로 사택에 못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떻게 잘했나 궁금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주보 준비도 안 되고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을 이렇게 맺게 하셨습니다. 감사가 결론이 되게 해라.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하세요. 감사합시다. 그것은 사실은 청년부한테 설교한 게 아니라 제 자신한테 한 거였습니다. 감사해라. 자, 이 시간에 성도님 여러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저 밖에는 이렇게 화창한 날씨지만 내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움아, 근심아, 걱정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도님 여러분, 감사가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감사는 어떻게 흘러넘칠까?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모든 감사의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감사한다면 감사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럼 만일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붙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하는 인생의 계획이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감사가 되십니까? 나는 건강할 때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 병이 들었을 때도 감사가 나오시던가요? 오늘 이 말씀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감사의 기초는 예수 안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것만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몇 등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어딜 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저 천국을 향해 소망을 두고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 감사의 뿌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여럿 있었죠. 남편을 5명씩이나 더 봤지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지요.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림파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씨띠 나무인데요,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이집트에서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보면 우리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막 한복판에 저 나무를 보신 것이 기억나십니까? 저 나무가 바로 씨띠 나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각목입니다.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씨띠 나무는 뿌리를 아주 깊게 내려야만 합니다. 뿌리 길이만 하더라도 400m 내지 500m까지 땅속에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무는 심지어 연구조사 나온 그 뿌리가 얼마나냐? 2km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막 한복판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뿌리를 땅속에 깊이 뻗어나갔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물을 얻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고목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별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열매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거구나.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겉으로 보면 참 볼품이 없고 고목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사빌지를 모르겠지만 믿음의 뿌리 예수 안에 잘 이렇게 정착을 한다면 그 예수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내 삶에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십시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400m, 500m 되는 곳에 뿌리를 내리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뿌리를 내림으로써 예수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늘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씀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비록 삶은 고되고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사셔서 그 안에서 누려지는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갈비를 맛있게 드시고 불평하는 것보다 퍼진 라면을 드시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퍼진 라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퍼진 라면도 제게는 감사합니다. 설교의 앞뒤 부분 다 빼먹고 퍼진 라면만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도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믿음의 빈칸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하지만 감사 주일마다 감사는 외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쌓여야 됩니다. 감사를 하고 잊어버리면 그 감사는 좀처럼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본문의 7절 말씀을 한번 열어주실까요?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교훈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교훈이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서 삶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감사를 했지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를 계속해서 쌓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으로 기초를 잘 이렇게 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처음에는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감사가 빠져나갑니다. 마치 밑바닥에 그 독에 구멍이 난 것처럼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감사의 물을 갖다 부어도 감사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넘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감사를 가둘 말씀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감사가 쌓이지 않는 겁니다. 아, 성경 말씀을 보니 범사에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셨지? 아, 하나님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러면 내 삶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의 기초로 단단히 막는 겁니다. 감사가 빠져나가지 않게. 자, 지금은 흔들리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니시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어. 왜? 이 말씀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늘 감사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때 감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려울 때 병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시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냐?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써놓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성도님은 말씀의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으시구나.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이 말씀 안에 감사를 담을 수 있는 분이구나. 성도 여러분,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감사를 잘 담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를 담다 보면 공간이 많이 있게 됩니다. 감사를 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빈칸을 채우라. 성도 여러분, 감사를 담다 보면 아직도 채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무엇을 채우느냐? 믿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믿음의 빈칸을 채우신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오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십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 가지고 무엇을,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빈칸을 제가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거기에 모인 수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그 말씀의 근거로 해서 믿음의 빈칸을 채울 때 그 믿음의 빈칸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6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는 제대로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이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사자밥이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곧 몇 시간 뒤 아니면 내일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의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빈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상황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순간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때도, 그리고 불타는 풀불에 들어갈 때도 그 속에는 사람 형상으로 된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것 많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빈칸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빈칸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에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우리는 그 부족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에 무엇을 설치하시면 될까요? 말씀을 설치하시고 믿음의 빈칸을 많이 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의 빈칸을 마련하십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는 할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 예수의 은혜가 아니오는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기초로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안에 믿음의 빈칸을 많이 마련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1절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이전하겠습니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아멘.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덮으셔서 감사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며, 감사가 흘러 넘침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감사의 흘러넘침에 대한 말씀을 통해 많은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두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그 안에 믿음의 빈칸을 많이 채우고 비우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선제적으로 감사하게 하셔서 그 감사한 대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